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를 행할 수 없으며 또 스스로 회개하고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미 택한 자들의 구원이 다 완성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구속을 완성시켜 놨는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걸로 받아야 되는데 믿고 회개할 능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 구원을 갈망하거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또 이루어놓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 이전에 아예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구원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자, 이것이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자들의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하여 그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무엇을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원인이고 믿음은 수단이에요, 수단.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구원을 갈망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천성적으로 교만하고 완고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듯이 구원을 갈망하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자, 마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준비를 시키세요. 그냥 꼭 교회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 믿을 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주님께로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은혜를 예비적 은혜라 혹은 준비적 은혜라 그래요.
preparatory grace.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비적 은혜, 준비적 은혜.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다. 예비적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일하기 시작하셔서 우리가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믿게 하시죠. 근데 우리의 의지가 이게 노예 의지야. 노예 의지. 무슨 의지? 완전히 죄의 노예. 그래서 우리가 의지에 자유가 있어요. 근데 죄 지을 자유밖에 없어요. 자유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근데 하늘을 날 수 있나요? 하늘을 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죄에 얽매였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공중을 날 수 없듯이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생겨야 되는데, 이런 의지가 생기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자, 칼빈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준비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자, 신명기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뚜렷이 다른 두 가지 은혜를 수여하신다는 사실이 언급되어야 한다. 몇 가지 은혜?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이전에 예비적 은혜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준비되어 그분께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이다. 이게 예비적 은혜죠. 다른 하나는 우리를 깨우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는, 즉시 그분을 섬기는 지속적인 애정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은혜이다. 이게 이제 믿게 하시는 은혜죠. 인간이 믿음으로 이끌려오기 전에 그들은 어떤 적절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들은 믿음은 없지만 믿음으로 가는 입구에 서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적 움직임이 인간으로부터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부터 나오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분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킨다. 그랬어요. 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구하지 않는 자들을 억지로 천국에 보내지 않으신다. 구원을 갈망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그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그 첫 번째 일은 인간이 진지하게 구원을 간구하도록 그들을 각성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칼빈이나 바빙크나 그 개혁 신학자들이 주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 자, 삭개오가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독이 오른 사람이야. 그래서 뭐 민족이고 뭐 동포가 없어.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뜯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고 자기 삶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 같은 세리들, 죄인들도 받아주시는 분이라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만약에 양복 입은 신사가 막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하면 창피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것이 그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예비적 은혜였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그분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남모를 갈망을 빈번하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회심은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중생과 회심의 순간은 있어요. 그때 딱 깨어나는 순간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흙으로 빚어요. 흙으로 다 빚은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그냥 갑자기 뚝딱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 오늘 말씀을 듣고 거듭났다. 그럼 오늘 그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마음을 준비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거듭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그야말로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 나서부터 병석에 누워 있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사업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이사를 다니고, 그다음 어머니가 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새 어머니가 들어오시고, 하여간 그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자랐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율법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항상 그런 설교만 듣고 자란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이 구원을 갈망했어요. 아니, 구원을 갈망할 수도 없었어. 구원을 갈망할 수도 없고, 나 같은 죄인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자주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야, 내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팔을 하나 잘라서라도 드릴 수 있겠다. 막 어떨 때는 악몽을 꿔요. 악몽. 예수님 오시는데 나만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언제까지 살았냐면 20살 때까지.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생했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고생을 했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셨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이것은 그야말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첫 창조의 역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알고 나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하고 무지하고 어둠에 처해 있는 그런 존재인지, 스스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갈망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자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적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죄를 못 깨달으면 원망이 남습니다. 이 죄를 못 깨달으면요,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공부를 안 시키고 뭐 나를 고생시켰나. 자, 이런 불만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 아직 죄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리 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준비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고 또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모든 사건들이 서로 작용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특히 여기서는 그 모든 일에서 특히 강조하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고통이에요. 고통. 물론 고통 아니고 다른 모든 일도 다 포함되지만 특히 고통을 얘기한 거예요. 특히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자, 탕자가 돈이 안 떨어졌으면, 망해먹지 않았으면,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았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요? 절대로 안 돌아가죠. 그래서 이것은 준비하시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탕진하고 그 다음에 돼지 치는 집에서 일하면서 그 쥐엄 열매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야. 아마 그거라도 실컷 먹게 했으면 안 들어왔을지 몰라요. 근데 쥐엄 열매조차 못 먹게 하니까 그때 깨닫는 거야. 우리 집이 얼마나 행복한 집이었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나,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나 풍성한가, 이걸 깨달으면서 특히 또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것과 사랑을 깨닫는 것과 죄를 깨닫는 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막 깨달았다고 하는데 죄를 못 깨닫는 사람 있죠.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을수록 비례해서 죄를 깊이 깨달아가는 게 이게 올바른 영적 지식이에요. 이 탕자는 자기 죄를, 내가 그 좋은 아버지를 내가 배반했구나,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 나는 종으로만 받아줘도 감사하겠다,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큰 고통을 경험한 후에 주님께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만으로 마음이 준비되나요? 안 돼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처럼 삶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을 찾더라도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게 되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나면서부터 지극히 교만한 존재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니까 나면서부터 지극히 교만해요. 지극히 완고해요. 지극히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깨지는 것을 겸비함이라고 해요. 겸비함. 이러한 겸비함은 자신이 처한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고 자기의 의가 철저히 깨어져야만 가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만 겸비해져요?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고 자기 의가 철저히 깨어져야만 겸비해질 수 있어요, 사람은. 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겠습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스스로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심사숙고함으로 낮아지지 않는 한 인간은 자신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결코 얻지 못한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의롭고 올바르며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올바르다고 여기고 지혜롭다고 여기고 거룩하다고 여겨요. 아니, 말은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은근히 그래도 나는 이게 있어. 사람마다 이런 자기 확신, 요게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에 의해 우리가 자신의 불의, 불결, 어리석음, 불순함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 한 이러한 교만은 우리 모두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 증거에 의해서 확신을 해야 해요. 이걸 죄에 대한 확신이라고도 해요. 무슨 확신? 그래, 죄인이지 뭐.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런 건 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죄의 그 실상을 깊이 느껴가지고 그냥 그 애통하는 마음이 될 때 이걸 죄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이 없이는 절대로 교만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자, 또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행으로 혹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비워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율법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며 겸비해지도록 함으로써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자신들의 부족함을 놓고 간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나와버렸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죄인의 마음은 회개로 기울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각성되어야 한다. 마음을 심판의 날에 집중하다 보면 비참한 인간은 쉼을 얻지 못할 것이고 또한 한순간도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또 다른 방식을 생각하려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우리 안에는 망치로 내려쳐야만 하는 완고함이 존재한다. 자, 무슨 완고함? 정말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본성의 부패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부수기 위해 혹독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 잠자고 있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달래는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이다. 아니, 망치로 내려쳐야 될 완고함이 존재하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만이 깨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혹독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월리엄 퍼킨스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그들로 믿음을 지닐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시며 그들 안에 그 믿음이 역사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가? 답변: 딱딱한 돌을 부수어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구하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산산이 부서진 마음. 여러분, 마음이 부서져 봤어요?
정말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너무 막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자,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들을 겸비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겸비하게 하시는가? 답변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 슬퍼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리처드 십스는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매를 맞기 전까지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 결코 울부짖지 않는다. 이러한 상함은 그만큼 더 우리로 그리스도께 큰 가치를 두게 만들어 복음이 실제로 복음이 되게 하며 도덕이라는 무화과 나뭇잎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다양한 수단.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의 죄와 비참을 보게 하심으로, 마음이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십니까? 자, 하나님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을 갈망하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 갈라디아 3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죄인이요 또 비참의 상태에 있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아야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 알려주신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을 갖게 되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의 상태를 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뭐다? 초등교사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 오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영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근데 성령 꼭 두 종류의 성령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자, 무슨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되게 하시는 영이 있고. 근데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의 영.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먼저 종의 영을 받습니다. 종은 두려워하는 영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 이런 종의 영이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율법이 초등교사가 내가 누구한테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양자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예비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갈아엎는, 부드럽게 만드는, 겸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한 율법의 세 가지
용도 가운데 첫 번째 용도입니다. 자,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죄를 억제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이 되는 것이죠. 원래 목적은 이 세 번째예요. 원래 처음부터 율법은 아담 때부터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이 세 번째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인데, 이제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부터 1용법, 2용법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1용법에 해당돼요. 1용법, 2용법에 해당돼요. 자, 칼빈이 디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집에서 율법은 아담의 모든 자손을 정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져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과 지옥불에 삼켜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찾을 수 없고 어떤 다른 소망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둥이 몰아치듯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자비를 향하여 반드시 달려가야 한다. 우리 안에는 단지 영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 겸비해진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구해야 한다. 또 청교도 존 프레스턴은 말하기를, 먼저 율법이 우리를 겸비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준비시킨다. 그 다음 복음이 오고 그 복음이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고 겸비해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이 귀에 안겨요. 근데 사막에서 막 며칠간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막 걸었어요. 애타게 물을 찾을 때 이 물은 얼마나 고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귀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뜨리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기 의가 철저히 깨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갈망할 수도 없고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를 예수님께 굴복시키는 진정한 믿음과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은혜를 깨닫는 것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은혜는 언제 깨닫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자기 죄를 깨닫는데 비례해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비해지지 않은 마음, 정말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겸비해지지 않은 사람은요, 은혜 하는데 그게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자, 주님 사랑한다고 하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자, 이게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함받은 죄가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자. 그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 대접을 하는데,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다 배척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하니까 얼마나 참 잘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왜 낭비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죄를 깊이 몰라요. 내가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대접하고 있으니까. 적게 사함받은 자죠. 그러니까 죄가 적다는 게 아니라 죄를 적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정말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자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물론 죄를 각성하는 경험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각성이 깊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또 창교들 항상 참된 믿음의 증거가 뭐냐, 진정한 회심의 증거가 뭐냐,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고민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그 당시만 해도,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제네바 교회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민 전체가 의무적으로 나오잖아요.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오니까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 고백은 하는데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100%가 다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회심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만 하고 막 교회 모든 규례에 참여하면서 나오니까 이제 이거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의 증거가 뭐냐, 그걸 고민하는데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를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한 각성이에요. 죄에 대한 각성이고,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란 말이에요. 온유한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사랑하고 종교적 체험이 많고 열심히 있더라도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특성이 없다면. 그래서 심지어 회심 이후에도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아가야 합니다. 회심한 다음에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 2번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자, 115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생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게 십계명이 설교되도록 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 인생에 걸쳐서, 자, 어디에 걸쳐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점점 깨달아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를 더욱 간절히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성화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죄를 깊이 깨달아갈수록 내가 굴복될 것이고 포기되어질 것이고 내가 죽을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죄를 깨달을 때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때 죽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갈수록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죄를 깨달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죄를 깨달아갈수록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될 것이고, 죄를 깨달아갈수록 무슨 권리의식 막 이런 거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일생토록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생토록.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이 무슨 은혜? 예비적 은혜 혹은 준비적 은혜라 그랬어요. 자, 이 청교도들이 고민했던 문제는 또 뭐냐면, 이제 100% 사람들이 다 의무적으로 나오니까 그 가운데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핍박 시대에는 진짜 회심한 사람만 교회 와요. 아니, 핍박받는데 뭐 하려고 교회 와, 그죠?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순서가 유지가 됐는데, 의무적으로 다 나오니까 정말 참된 믿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그걸 위선자라고 하죠. 위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무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 문제였어요. 이 자녀들이 이제 계속 교회는 다니잖아요. 그리고 아직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그랬죠.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회심하도록 도울까? 예비적 은혜라는 이제 개념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적 은혜를 통해서 마음을 준비시키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또 고민했어요. 지금 우리 상황과 똑같죠.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음에도 말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고,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스스로 겸비해질 수도 없고,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스스로 낮아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또 우리한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준비되도록 일하시고, 또 우리가 의지가 준비될 때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의지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니까, 우리의 의지를 로봇처럼 그렇게 무시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하라, 믿어라, 죄를 각성해라,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말라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밀라 그러죠. 그래서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밀어졌어요. 고쳐졌어요. 그 사람의 의지를 사용하셨어요.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이걸 뭐라고 그랬죠? 동시발생. 그래서 이런 예비적 은혜는요, 예비적 은혜는 회심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회심을 추구해야 될지 그 적용을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마음을 준비시키셔야 하고 믿음과 회개를 불러일으키셔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스스로 마음이 준비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심해야 할 영혼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게 되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